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종 메시아,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입니다. 어제는 고난을 통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5복음서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사야서 53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성경의 축소판이고 또 복음의 핵심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의 핵심은 내용 그 자체보다도 이 전체 내용을 담는 그릇으로서 구조와 그 전체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것이 뭐라고 했죠? 53장,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마치 반지의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은 15구절 중에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5절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7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자세하고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갈보리 골고다 언덕 십자가 바로 밑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으로서 가장 넓고 가장 깊고 가장 리얼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오늘 특밤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갈보리 골고다 언덕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우리 모두가 감격하며 그분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은 앞에 나온 이 14절 말씀의 보충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로부터 시작하죠?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 질문에 아무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불신으로 일관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 정복자의 이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정복자라고 하기는커녕 사람 그 이하의 짐승과 같은 모습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악하고 질겁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것은 예상했던 기대와 완전히 빗나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예상했습니까? 우리가 왜 1절에서 이런 두 가지 질문이 나왔는지 그 분위기와 느낌을 잘 이해하려면 그 앞에 51장, 52장을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52장을 보십시오. 5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장차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했고 또 남쪽 유다를 침략한 것은 바벨론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그런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한 거예요. 2절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것은 뭘 얘기해요?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3절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포로에서 풀려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7절로 가봅시다. 이것은 로마서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이 구원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10절.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라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고 그것을 온 세상이 목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고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위하시면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사야 40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첫 어절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가 복역하던 때가 다 지나갔다.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위로의 절정이 바로 이사야 52장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도 제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이미지가 뭐냐면 그것이 팔입니다. 여러분 52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팔로 그들을 구원해 주고 모든 열방이 목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50장 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50장 2절.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51장 5절을 보십시오.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예, 하나님의 팔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을 보십시오. 51장 9절을 보십시오.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팔을 능력과 연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것이 바로 53장까지 오기 전에 어떤 이미지입니다.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과 이미지 속에서 당장이라도 정복자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갖고 모든 압제자들을 깨부시고 이스라엘을 높여줄 것 같은 그런 메시아가 금방이라도 등장할 것 같은 기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수행할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이사야 52장 14절,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도다. 사람 이하 짐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봅시다.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그러니 사람들이 1절과 같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겠어요? 너무나 그냥 경악스럽고 기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럼 누구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기에 믿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까?
그 두 질문,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믿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대상을 봐라 이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연한 순 같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리고 너무나 조용하게 메시아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나무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연한 순같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매가리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대지에서 연한 순이 올라올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두 번째,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초목이 무성한 대지 속에서 우람한 나무처럼 등장한 것이 아니라 메마르다고 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그냥 툭 튀어나온,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애초로운 볼품없는 그 뿌리처럼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실제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예수님은 강력한 군주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보잘것없고 무능력해 보이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게다가 헤롯에게 쫓겨서 애굽으로 2년간 피신도 가셨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로마 제국을 때려부시겠어요? 승자라기보다는 패자의 모습이고 실제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또 봅시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제시하는 이 메시아는 그 사람들을 사로잡을 만한 매력을 전혀 풍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향해 어떤 특별한 주의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합니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자기는 한껏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큰 신상, 바벨론과 메데 바사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있는데 그런 큰 신상을 갑자기 뜨인 돌이 나타나갖고 때려부셔갖고 다 깨지게 만들었어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당신을 메시아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또 여러분, 십자가형 자체가 패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승자가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지 어떻게 패자가 다른 패자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죽음처럼 보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남을 구원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구원해라 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이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53장을 그냥 지나쳐서 54장부터 읽습니다. 54장이 뭐가 나옵니까?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5장이 뭡니까? 돈 없는 자도 와서 젖을 사라 라고 놀라운 초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이사야 53장은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또 어떻게 메시아를 대우합니까?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메시아는 처음에는 멸시와 배척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멸시와 배척을 당하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스토커처럼 그들이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또 그의 형제들마저도 그를 배척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외침에 하나님도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 순간만큼은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지고 있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사람들이 믿지 못했을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고, 아니 그 이후에도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더 나아가 이 예수는 멸시를 당한 정도가 아니라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멸시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간고가 있는 거예요. 간고가 뭡니까? 아픔과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그분에게 아픔과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아픔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간고는 바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고는 병든 자를 말합니다. 병을 알아본 자가 다른 병든 자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PR합니까?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자기를 얼마나 과대 포장합니까? 학력을 얘기하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외모를 드러냅니다. 세상과 우리는 이런 강함과 화려함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못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못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관심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기심과 힘의 눈이 먼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다시 쳐다볼 가치조차 없는 그런 하나의 종교 지도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마른 땅은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른 땅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서 연한 순을 이루어 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외적인 것들로 매력을 풍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이목과 시선을 끄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관심을 끌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시고 매력을 풍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그분이 낮아지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배척당하시고 가장 낮은 위치, 실패자의 위치, 바로 저주의 위치에 이르셨을 때 바로 사람들을 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는 굴복하고 그것을 끌어안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741년 겨울 어두운 런던 거리의 한 모퉁이에 지친 다리를 끌며 걷는 한 초췌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그는 영국과 유럽 일대에 걸쳐
하늘을 찌르는 명성을 누렸고 오랫동안 왕실의 총애를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지금은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빈궁에 빠졌고 게다가 4년 전부터 뇌출혈이 생겨 오른쪽이 반신마저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부귀영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가 지금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창작 생활을 계속할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마음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를 마음에 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와 보니 소포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시인 찰스 제넌스로부터 온 우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쓴 오라토리오 가사에 작곡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그 가사 뭉치를 대충 훑어보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이 방자한 녀석, 삼류 시인인 주제에 뻔뻔스럽게도 지가진 놈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고? 나에게는 품격이 있는 오페라 대본도 아니고 겨우 이런 성가곡 쪼가리를 보내다니. 그는 모멸감으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심히 불쾌한 마음으로 그 오라토리오의 가사 원고를 뒤적거리다가 한 가사에 눈이 머물렀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버림을 받았으며 자기를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았지만 위로해 줄 자가 없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오, 주님께서도 이런 처지에 놓이셨다니. 그는 계속 원고를 읽어 나갔습니다. 그 순간 귀에 천국의 음악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영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핸델은 무려 24일간 작곡을 계속하면서 마치 광인과 같은 모습으로 작곡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진맥진해서 침대 위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오라토리오 악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거에 뭐예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3절 말씀.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메시아라는 놀라운 곡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연주 시간이 거의 2시간에 달하는 이 대작을 겨우 24일 만에 완성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핸델 스스로도 이 메시아를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기록하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작품을 연주하는데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고 공연으로 생기는 모든 수입은 자선사업기관에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는 나를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기적이었다. 이제 이것은 온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한다. 기도합시다.